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생명의 면류관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같이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오늘 진짜 구원이 오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가진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너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너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그 영혼을 뭘로 책임질 것 같아요? 말씀으로 책임지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날아와야 된다. 그 광야라는 교회에 오면 너의 영혼을 책임질 만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만나를 계속 너에게 내려줌으로써 거기에서 네가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그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구수함으로써 믿음의 결론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요, 우리 모든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유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맡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돌아가시고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이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피할 길을 내주신다. 시험은 온다. 그러나 피할 길을 반드시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수 있으나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이제 어려워 보였는가 봐요. 제가 1층 예배당에 가서 한나여전도회 할머니들을 기도해 주러 갔더니 한나여전도회 할머니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힘없이 보였는가 봐요. 자기들이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들이 있지. 조금 힘이 났습니다. 많이 힘났네요. 많이 힘났어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요 말 안 듣는 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못 받아서. 성령 받으면 괜찮은데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진짜 시험 들지 않죠.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또는 뭐 어떤 뭐 예언을 받았다, 뭐 이런 모든 거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 아니면요 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왔다가 막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봤으니까. 저도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의 구원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개인 경험이에요. 개인 경험. 그것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 듣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못 봤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 보고 나면 그 위험한데 못 봤는데요. 우리 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이상하게 뭐 교회 가서 설교만 들으라고 그냥 설교만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있거든요. 교회가 참 중요하다. 개인 구원을 사람들이 강조하는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으로 여기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옛날 시대가 있었는데 핵가족 시대가 됐다가 지금 어떻게 핵개인의 시대가 됐다. 그 정도로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다 개인주의 자꾸. 그래서 자기만 살면 돼. 자기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 세상하고 좀 안 맞더라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도 목사는 진실한 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교회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는 영이신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진리로 발견하는 거. 그러려니까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까 1층 예배당 갔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이 안 죽어서 그래. 사람들이 안 죽어서 죽으면 말씀 들려요. 그래요. 죽으면 말씀 들려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으면 들려요. 죽으면. 그게요 진리예요. 죽어야 들리는 겁니다. 죽으려고 해야 우리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요 말씀 듣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들려. 이게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죽어도 안 들려. 근데요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죽으면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죽었다는 말은 성령이 주인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주인 됐다는 말인데, 성령이 주인 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말씀은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 들으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말씀 듣고요. 그래서 죽으면 말씀이 들리는데요 안 죽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참 할머니들이 그래도 목사를 지지하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 김권사님도 계신데 거기 지금 식사를 그냥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얼마나 건강히 잘 드시는지,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최고 좋아 막 이래요. 얼마나 이 힘이 되는 말이에요. 손권사님도 말해요.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래. 의리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 최고라는 거야 우리 교회. 야, 그러니 뭐 힘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 빠져갔더니 힘이 나서 다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흩어짐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이게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역경,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에서 왔다 그랬죠. 이게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페이라에서 왔어요. 찌르기, 페란에서 왔습니다. 꿰뚫어 구멍을 내서 저쪽 넘어가 보인다. 그 정도로 구멍 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주냐면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큰 거, 좀 뭐 금은보화를 받고 싶고 돈을 받고 싶고 뭔가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멸류관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시험 받는 사람들 있죠. 뭐 루디아 목장도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요. 에스더 목장도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서로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지금은 막 화해의 모드로 막 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참으면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 주님이 그거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상급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뭐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으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시험이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하고 입증하여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이 도키모스에서 왔어요. 연단하고 이것을 연단을 받을 만한 이란 단어인데요. 도케오에서 왔어요. 좋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페이라조가 있고요. 도키마조, 우리를 이렇게 레벨업 시키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좋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거 엄청난 시험이겠죠.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시험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믿음을 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명만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끼마조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시험합니다. 근데 마귀가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단계를 레벨업 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 테스트, 도키마조, 연단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집사 같은가, 레벨업 시키는 이 테스트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좌절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거 듣고서 좌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진짜 목사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 안타까워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상처받는데야,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야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같이 겪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아는가 봐요. 사람들이 제 마음을 몰라서 자기가 속상하대요. 목사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어쨌든 이제 아시면 되죠. 뭐 점점 더 알아가면 되고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니까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은 다 알죠.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입니다. 페이라조 합니다. 이게 찌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멍 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는데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다.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 정도로 교회 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다 소용없어요. 한 방에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쓰러뜨리면요 그냥 넘어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았겠어요? 시험 받기 전까지 몰라요. 얼마 동안 살았는지를 몰라요. 몇 년을 사는지 압니까? 모르는데 갑자기 한 번에 뱀이 나타나지 한 방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넘어진 거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교회가, 목사가 뭔가 아니에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냥 넘어뜨리게 한다고. 그거 한 방에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성경에서는 날마다 정신 차리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 마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 왜 그런 말씀을 안 보냐 이거야. 그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넘어진다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요, 나는 무조건 교회에만 있으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말이 있어도, 내가 어떤 시험에 들어도 일단 교회에 있으리라.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어느 날 말씀 듣고 삽니다.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요. 결국엔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확 넘어져 버려. 그러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다시 와서 죽으셔야 돼. 옛날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다시 와서 죽으셔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타락. 그냥 교회 중심으로 그냥 있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 준다 했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거 다 마귀에게 걸림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걸 수 있는 사람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저 같은 사람을 시험해서 뭐 교회를 떠나게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저를 시험 걸어서 저를 떠나가게 하겠냐고. 안 한다니까요. 마귀는 시험 걸 만한 사람들만 딱 한다고요. 자기가 시험 걸릴 만한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자기가 집사 정도 되는가, 진짜 내가 주의 일꾼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죠. 그래서 학교를 합니다. 학교 하면은 자기 욕심이 없다면, 일단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면요, 자기 자녀를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렇게 포기했어요. 자기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 보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개인적으로 붙들어다가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 사람이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젖뗄 때쯤 돼서, 그러니까 돌 때가 얼마나 귀여워요. 애기가요. 애기들 돌잔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귀엽죠, 그죠? 그 귀여운 그때요, 성전에다 맡겼습니다. 성전에다 맡겨서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씩 제사 드리러 갈 때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맡겨놓고서 맨날 찾아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비둬야 돼. 내비둬. 학교에서 잘 알아서 가르쳐요. 목사님도 잘 알아서 부모처럼 그렇게 해준다고요. 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 젖된 아이를, 자기 젖을 계속 먹였는데. 근데 그 아이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맡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사,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을 욕심내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근데 안 맡기고 가만히 자기가 안 돼, 내 자식은 절대 교회에 못 맡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학교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거야. 교회에서 학교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목사가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교회와 학교가 중요하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해 준 거잖아요. 돈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돈 중요한 거 없어요. 돈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영혼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나 진짜 그렇게 해서 교회, 우리 학교를 할 때 학생들 진짜 교회 학생들 수업료 거의 안 받고도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이 살리려고. 그게 진짜 내 본심이라고요. 주님의 마음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몰라줘. 돈 때문에 학생 모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학교에 대한 얘기하니까 나는 학교에 우리 자녀를 못 보냈으니까 막 시험 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다고요. 못 보냈지만 날마다 학교에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는 저기 뒤에 임집사도 있잖아요. 학교에는 아예 못 보냈지만 그래도 맨날 교회 보내잖아요. 맨날 교회 자기 자녀들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을, 그 자녀들을 네 거 아니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진실하게 진리대로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라고. 그거 포기하면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거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거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인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다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인격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사람의 그 정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마 마귀를 이길 자가 없을 겁니다. 하도 거짓말 치니까.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러면은 이제 마귀를 승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밖에 거짓이라는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거짓은 우리 인간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거짓의 애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진리의 성령은 그걸 이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붙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 이외에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 그 거짓말을. 마귀는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공격해야지 나가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 당해버려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시험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상인 거예요. 자, 시험은 마귀가 하지만 그걸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의 시대에 하나님과 마귀가 상의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욥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시험을 하고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시험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욥기서 4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2배의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면, 자, 시험을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자, 시험을 참고 견뎠는데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욥도.
넘어뜨려 했는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해놓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멸망을 준비해놓고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욥도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2배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7대접, 7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진노라고 할 때 그 진노가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스라는 단어요, 이게 분노, 거친 숨, 욕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게 디오에서 왔어요. 거친 숨을 쉰다, 연기를 낸다, 희생제사를 드린다, 살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간,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하나님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열심히 사랑해 볼게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쓰여졌다는 걸 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다. 그 진노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애정어린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정어린 심판이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순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욥기서 1장에 보면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하는 마귀를 주관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그 주체자는 마귀인데 그걸 주관하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려고만 하면요, 반드시 피할 길 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왜 넘어졌느냐? 자기가 그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시험하는데 애누리가 없습니다. 잔혹하게 시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시험이 뭔지 알아요? 안락함입니다. 안락한 거. 침대는 안락해야 되죠. 음녀가 잠언서에 보면 침대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안락함. 가만히 그대로 두면 편하게 살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기도 하죠. 부자로 살기도 하고 명예도 얻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만 내비두면 되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를 욕하는데도 일이 잘 풀려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심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그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아시고 가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험이 무엇인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의식을 생각을 못하고 뭔가 그런 게 별로 자기한테 오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 교회를 떠났는데도 가만두고 있다. 교회를 욕하는데도 가만두고 있다. 뭔가 자기에게 자극이 오지 않고 회개할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 그러면 이건 심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느 날 갈갈기 찍혀버립니다. 우는 사자에게 완전히 먹힌 겁니다. 우는 사자한테 먹히면 여러분 막 굉장히 괴로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는 사자한테 먹히면 그냥 세상에 던져버립니다. 편안해져요. 교회 생활도 대충 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걸 심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심판이 가장 잔인한 시험입니다. 가장 잔인한 심판이고요. 뭐든지 잘 된다?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주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든지 잘 된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긴장하지 않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거든요. 자신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진짜 멸망해버립니다. 영혼이 진짜 멸망해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혼내고 어떨 때는 막 지적하고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근데 마귀가 뒤에서 딱 막아버렸다? 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만약에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나가서 그냥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 저는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계속 자극을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고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족 되자. 우리 같이 교회가 되자. 이거거든요.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저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구원해 달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도 사명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훈련하는, 교육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이, 광야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멸망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여기서 멸망해서 여기서 죽어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게 제 사명이에요. 각자 맡은 사명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을 훈련을 교회에 대한,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명 받았으니까.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최사멜 목사 같은 사람 없다.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가서 우리 매영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최사멜 목사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 자기들도 목사님 안 했으면 우리 교회 나온다. 진짜예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여기서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돼. 이렇게 안락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놔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그게 마귀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멸망해버려요. 그건 영혼의 멸망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불안해야 돼. 교회 안 나오면 막 나 이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가슴이 막 찢기는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밥도 안 먹히고.
교회에 대해서.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불방망이로 막 두드리는 거야, 이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깨끗한 순수한 신부로 만드는 거잖아요. 참 이런 말씀은 진짜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만들어서 어떡한디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진짜 없애버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험을 하신다. 욥에게 진짜 욥을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2배의 보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참고 견디어내면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정말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시험하는 거니까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 같으면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학교만 보내라고 해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진짜 우리 학교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귀가 너무 싫은가 봐. 이게 학교가 너무 싫은가 봐. 하긴 뭐 여기 와서 젊은 학생들 진짜 와서 변하는 거 보면은 마귀가 싫어할 만도 해. 진짜 그렇지? 얘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자기 여기 안 왔으면 자기 큰일 날 뻔했다잖아. 여기 애가 자기 인간성 들어왔을 때요. 근데 여기 와서 바뀌었대야.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여기 아니었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었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그냥 아빠는 보내자고 그러고 엄마는 보내지 말자고 그러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일단 와가지고 아빠 말 듣고 이제 일단 아빠가 하나는 하자는데 여기를 딱 왔어요. 우리는 어쨌든 부모가 허락을 해야 오는 거니까 우리 학교는 허락 안 하면 못 오거든요. 늘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가 좋네 나쁘네, 학교가 좋네 나쁘네, 하여튼 이거 그 아빠하고도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참 아름답게 자라나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칭찬하는지, 학교에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그 엄마가요. 지금 바뀌는 거예요. 왜? 한때 마귀가 역사해버린 거예요. 마귀 역사해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뺏으려고. 얘가 그냥 일반 학교에 갔었으면요, 얘 이렇게 못 자라납니다. 얘 신앙 이렇게 못 지킵니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렇다. 자기 성격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들어 놓으니까 결국에는 이쪽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왜냐면 한때 마귀가 사용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쪽에서 이겨버리니까 다시 그 마음을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하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도.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지금은요, 이 교회가 자기가 이 정도로 못 키웠다는 거죠. 자기도.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컸다.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결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참고 견디면 축복이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에도 그런 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데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게 여기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요, 오이코스라는 집,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노모스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집하고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율법, 이게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두 가지 나타나죠. 하나는 여러분 가정을 집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지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집을 지키는 일꾼, 집사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설교자, 감독, 이것도 다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감독도 그리고 집사도 일꾼도 집을 지키는 일꾼이다. 이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이라는 단어하고 율법이라는 단어잖아요.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율법이 왜 있어요? 울타리 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울타리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이 안전하려면 그 안에서 풀을 먹으려면요, 울타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고, 그 안에서 먹는 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울타리라는 가정이 있고 울타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지켜주면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집, 율법, 요거를 딱 정확하게 알게 된다. 요거를 쳐준다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청직이라, 우리는 청직이다, 요거를 맡은 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왔어요. 자, 울타리라는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 가정,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 딱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럼 아니죠. 그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뭘로 찾아오시겠어요?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러분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든 안 배반하든 상관없이 말씀은 계속 전달된다. 말씀은 자기가 안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증거한다. 그게 제가 마음이요, 여러분 이상으로 저도 상처받거든요. 사람 관계에서는요, 저는 진짜 의리 잘 지키는 사람이고, 저는 이 공동체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날 뒤에서 이렇게 타격을 주잖아요. 그럼 저도 상처를 받아요. 저도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우리 집사람도 상처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 다 때려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는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여러분 한 번 타격 받으면 저는 여러분 이 사람 타격해, 이 사람 타격해, 저 사람 타격해, 이렇게 자꾸 타격을 하면 어떻게, 나는 진짜 이게 구멍이, 여기 저를 딱 보면은 보자마자 뒤가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타격을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도 목사가 굳이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게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달돼야 내 양들을 먹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제 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양 아니에요. 제 양 아니라고.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줘야 돼. 어떻게든지 말씀을 내려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들든 안 들든 배반하든 안 하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내가 그때마다 상처받았다고 그만두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려가냐고. 하나님의 그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는 엄청나게 있지만,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통로를 삼아서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있다. 저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만 해왔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교회 생활 해왔잖아요. 진짜 인간성으로 보면요, 사람들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대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적어도요, 의리는 지켜요. 의리가 전부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리야. 의리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적어도 그건 있거든요. 의리라는 거. 의리 없게 보이는 건 솔직히 내가 당해서 내가 없어 보이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의리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는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제발 좀 놔달라 그러면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놔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내가 나에게 온 것을 의리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건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냥 뒤에서 비난하고 팔랑귀에다가 듣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도 이거를 지켜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그 육체의 그 벗겨짐, 그 껍질의 벗겨짐, 이것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번제나 희생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거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 7장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사람들이 부드럽고 좋은 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조율하는 거죠. 목사님 보고 이런 말 해요, 저런 말 해요,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목회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부드럽고 좋은 말, 자기에게 합당한 말, 자기에게 좀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말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죽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죽으시면.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보세요. 죽나 안 죽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주체자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돈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두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잘 아시죠? 예배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부부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선교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구원을 위한 자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원하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교회 기능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와 선교와 구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말씀의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말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말씀을 들어온다는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말씀 양식을 먹지 못하면 다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다른 기능들이 다 중지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말씀 듣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찬양하죠. 기도하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의 개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해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교회의 정체성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냐?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원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래도 학교 중심으로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요, 그게 이제 공동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 맞긴 맞는 얘기인데, 그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잘 안 됐는데 학교를 통해서 이게 저한테 이제 보게 된 거, 저가 보게 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게 진짜 있긴 있구나, 그리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라고 하는 구심점을 놓고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후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중심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교회 왜 있느냐 이거야. 교회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있느냐? 예배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건 학교를 통해서 이게 구심점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자, 교회를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게 누굴까요? 자꾸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마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건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공산주의가 그렇죠. 이슬람이 그렇죠. 교회를 해체하려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와서 음란하고 거짓하고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막 지금 이렇게 사상을 모으고 있어요? 교회 해체. 교회만 무너지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기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교회는 반드시 남는다는 거죠. 진실한 교회는 어딘가는 진실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힘든 시기에 이런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교회를 자꾸 건축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핵개인화 시대라고 그러죠.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이겨버린 시대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고, 그렇게 돼야 또 주님도 오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여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생명 예수님이라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마라톤 뛰고 나면 이렇게 나무를 월계수를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고 상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갖게 되는 마지막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다. 뭘 하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시험에 자꾸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이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요. 그것만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되면, 왜냐하면 시험이 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때문에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께 있으니까,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께 있으니까 그 환경을 깨부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믿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이런 것이 오는데 이것을 시험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할 일만 잘하다 가면 그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 무덤에 들어갈 때 보면 다 알겠죠. 그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래도 지키기가 쉬운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고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오랫동안 견뎌야 돼요. 요즘은 더 많이 살아가지고 오래 견뎌야 돼요. 그거 믿음 지키려면 쉽지 않아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 화이팅.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뭐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오래 사시는데 그래도 조금만 견디시면 된다. 젊은 애들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은 아버지뿐입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가정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목사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문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성문교회밖에 없습니다. 최사무엘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최사무엘 목사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성질머리를 이용한다 그랬죠. 성질머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머리를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 날려버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머리가 고쳐지면, 성질머리가 고쳐지면 성격은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성질머리가 고쳐지면. 원래 성격은 자기 노력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성질머리, 기질 자체는 노력으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안 바뀌겠지? 나 기질은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기질적으로 보면 꽤 이렇게 좀 성질머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것은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살아서 삼킬 자를 노리고 있으니까 늘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당신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으니까 마귀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고, 10년 후에 또는 3년 전에 있던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셔도 알 겁니다. 4년 전에 설교했던 걸 지금 들어보셔도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설교들인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도 10년 후에 누군가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고, 교회를 자꾸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뭘 고치면 된다? 성질머리를 고치면 된다. 성질머리를 바꾸면 된다. 이러면 다 해결된다. 우리 교회 근처에 문 닫은 교회가 있습니다. 15명이 다니는 교회였는데요,
성질머리 못 고치는 사람 하나가 뒤에서 들쑤셔가지고요, 모두 나가버리고 목사님 사모님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 목사님을 보신 분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건물 주인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교회 부흥할 수도 있었는데 성질 머리 고치지 않은 사람을 마귀가 이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성질 머리 못 고친 사람 다니던 또 한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목사와 부딪혀가지고 교만해서 성질 부리다가 교인 다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나간 사람도 있고요. 팔랑귀, 경계대상 1호죠. 그 팔랑귀, 그 여자 전도사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게 마귀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따라서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똑같이 휩쓸렸기 때문에 목사를 외톨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마귀의 계략입니다. 목사님은 그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래도 힘드니까 노가다 일일 노동하면서 교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요즘에 한두 사람 다시 전도해서 예배 시작했다고 전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를 세우실 거다. 팔랑귀는 위험합니다. 믿음에 신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팔랑귀라고 여겨진다면 빨리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예배와 선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자라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전략은 어찌나 똑같은지 마귀란 놈은 그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고 실행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할 노릇이죠. 똑같이 방법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똑같아, 방법이 똑같아. 마귀가 만약에 창피를 느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귀가 회개했을 겁니다. 그럼 마귀가 아니지. 그래서 창피를 못 느끼는 거야. 마귀의 특징 한 가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 마귀의 특징 한 가지, 또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게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작질하는 마귀가 다 사라졌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당신을 노리고 있다. 당신을 노리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가 노략자르지 못하도록 서로가 경계하고, 그런 불평, 불만, 짜증,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라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투덜거리는 사람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뒤에서 사람들이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속상하게 해서 병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귀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하고 사모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오늘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괴롭히려고,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지 아시는가? 잘 생각해요. 주님은 교회에 사명자를 세웁니다. 그게 목사와 사모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 세우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원리가 있는데 먼저 사명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일단 말씀을 증거할 그 어미와 같은 사람을 만들고 자녀를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그 순서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서 결국 목사하고 사모를 병들게 하고 결국 목사와 사모를 좌절시키고 결국 목사와 사모가 교회를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팔랑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더 커지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창조 때 아담을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뭐 하려고 했냐면요.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땅을 갈 사람을 만들렸다. 이게 갈 사람 아바드 이게 예배하는 농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하는 농사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배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담을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 이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분이 에덴 동산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넘어지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목회자하고 목회자 사모를 괴롭혀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걸 넘어뜨리게 하면 에덴 동산은 끝이거든요. 그게 마귀 작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목사하고 좀 사모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하고 사모를 좀 지켜주셔야 돼.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를 좀 지키라고. 너희들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도와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결국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그게 자기 영혼들을 사는 길이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 들어야 되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함께 살고 있고 에덴 동산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넘어뜨려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잘 이게 원리를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원리를 보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근데 그걸 나는 그 패턴을 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작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넘어지는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더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면 에덴 동산은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떤 때는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건 우리 사모님이 아플 때 그때 마음이 더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상처받았나 그것 좀 헤아려 주시고 그러면 사모님이 마음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결국엔 교회는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하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먼저 건드는 겁니다. 하와를 넘어지게 하면 아담의 언약이 깨지고 아담의 언약이 깨지면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패턴,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넘어지질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 뭉치셔야 합니다. 교회 연합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연합하고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회 비방하는 말이 나오면 그런 말 하려면 목사님에게나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고 팔랑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이요. 순진한 사람. 그런데 목사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아요. 주변을 흔들어 버려서 목사를 괴롭히는 게 목적입니다. 목사 괴롭죠. 교회라는 공동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목사가 괴롭죠. 마음이 괴롭죠. 그 마음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가 알겠어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알려주겠냐고. 목사가 이렇게 힘들어할 거야 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그런 마음을 안 준다고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잘하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아마 속으로 화이팅 이럴 거예요. 화이팅. 진짜예요. 교회들이 너무 힘든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다지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끄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선악과 먹자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로 세워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반대,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되고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네.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가 더 높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믿음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거 먼저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런 말이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노력과 열심과 율법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율법적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로움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교회를 우리는 철저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가 교회를 축복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에 충성된 사람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견디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요,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어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